갈멜산에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제단입니다. 우상제단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합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야 제단입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를 만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혼자 지키는 제단입니다. 두 개의 제단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 제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서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피가 흐르도록 소리쳐 기도했으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저녁 소제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있거나 애국에 있거나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이 해가 떨어지는 저녁 소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녁 소제 시간입니다. 그 소제 시간에 맞추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엘리야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 중간 지대에 있었던 백성들이 엘리야 제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시내로 잡아오라. 백성들에 의해서 기손시내로 끌려온 우상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습니다. 금포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리면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한다는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불이 떨어지면요 찬양대 서로 하겠다고 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전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것은 살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불이 떨어져야 이깁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국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국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은 집에 가서 하시고 성령의 불길만 있으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물이 죽어갑니다. 가축도 죽어갑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농수로가 발달하지 않는 시대예요. 거의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지을 때거든요. 근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 논바닥은 막 쩍쩍 갈라지지요. 밭에 식물들은 막 노랗게 타들어가지요. 그 농부들의 마음이 막 엄청 막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만은 농촌 사람들은 1년이 그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의 한 달하고 같은 거예요. 1년 농사를 망치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사를 걸고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산에 가서 기우제도 드리고 뭐 온갖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아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비가 간절하게 지금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비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불을 내렸습니다. 따라하세요.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 믿습니까? 가끔 보면 자녀 문제나 뭐 부부 문제나 사업 직장 일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신앙이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던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점점 지금 이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리는데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고요. 무슨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고 뭐 부부끼리 어디 가서 무슨 이벤트를 하고 뭐 휴가를 가고 소용없어요. 불이 내리면 부부 금슬이 좋아져요. 불이 내리면 자녀 문제 해결돼요. 직장 일터 문제 불이 내리면 해결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불이 내리면 성령 충만하면 물질 축복이 온다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방은 기다리던 비를 맞으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게 다 말했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엘리야 편이 되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나는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서 불 내리는 것을 이세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부흥의 장소에 이세벨 왕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장소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은 장소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기다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새벽기도회 하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 은혜의 장소를 피해 다니는 사람, 사단 마귀가 어서 옵시오 하고 기다립니다. 이세벨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장소를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세벨이 혹시 그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불 떨어질 때 거기 함께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꼭 그걸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면서 뭐 생활이 어렵다, 불경기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경기 없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24시간 안에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지금 그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지요. 왜 쓰러졌어요? 형편을 보면 형편 없이 되니 형편 없는 사람아 형편을 보지 마라. 시작. 이거 다 외우시네요. 형편을 보면 형편없이 되니 형편은 없는 사람만 형편을 보지 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는 쓰러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말을 잘 쓰지요. 금년 여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더워서 죽겠네. 이제 겨울 되면 뭐 할 거예요?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싫어서 죽겠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잠이 든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2번째 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다는데 그 떡과 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에요,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뛰어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40주야면요, 그러니까 80일을 뛴 셈이에요.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얼마나 힘이 용솟음 쳤으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뛰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 가운데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인지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라고요. 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배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안 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기가 싫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부부싸움 하면은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근데 나를 왜 안 쳐다봐요 지금? 나 안 싸웠는데. 쳐다보셔야 돼요. 영적 진단이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쳐다봐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진 후 그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사실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산과 바위와 땅은 엘리야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산 같잖아요. 산. 우뚝 솟은 산. 여러분의 그 경험,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이 막 바위같이 단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전 이해가 땅가죽처럼 두껍잖아요. 그걸 토탈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내 자아가 산같이 우뚝 섰고 바위같이 단단하고 그리고 땅가죽처럼 두꺼워요. 날 쳐다보라 해서 내가 좋은 얘기 할 줄 알았죠? 그래. 예. 그 자아가 갈라지고 그 자아가 부서지니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하게 들려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자아가 갈라지고 부서져야만 들리는 아주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두 번째 음성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왜 술집에, 너 집사인데 왜 술집에 있냐. 너 권사인데 왜 주일날 등산 가고 있냐. 여러분, 항상 24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해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 성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거의 5일 동안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 왜냐하면 그게 약간의 중독이 걸려가지고 매일 축구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어찌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냐. 그때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저 신방 다니다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신방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마지막 집 신방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 떨어져서 그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하나님, 너 어찌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냐? 저 공쳐다가 부러졌는데.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참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대답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엘리야가 첫 번째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자기 사정을 두 번씩이나 호소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20억인데 20억 기독교인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요 멸망합니다. 무질서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20억 다 그 20억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면요 이 지구가 멸망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명 기독교인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면 이 한국 교회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멸망합니다. 무질서가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독일이 이기라고 기도할 거 아니요. 영국 사람들은 누가 이기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걸 응답해 버리면 축구가 안 되죠. 여러분이 다 각자가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아야 돼요. 제가 그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40일 금식 들어갔는데 첫날이니까 첫날. 첫날인데 그 들어갈 때부터 겁을 주더라고. 죽어도 좋다고 서명하래요. 죽어도 좋다고 서명했지요. 근데 또 이제 보호자도 이제 서명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와서 또 죽어도 좋다고 서명하더라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야 들어가서 말이죠. 이 첫날이에요, 첫날. 너무 암담하잖아요. 내가 40일을 한 끼만 내가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픈데 지금 40일을 내가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금식하는 것이다. 내 사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여기서 금식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풍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돼요. 엘리야가 두 번씩이나 자기 형편을 말해도 하나님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라. 아람 왕을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 에후가 죽인다. 이스라엘 왕 에후를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인다. 이게 결국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돕는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너를 돕는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다.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를 7,000명을 뒤에 숨겨놨답니다. 7,000명 정도면 괜찮지요?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엘리야가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7,000명을 숨겨두었다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특히 기독교인들이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자기 축복, 자기 사랑, 자기 건강, 자기 사업,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 나라는 불신 세계를 가리킵니다. 불신 세계인 아람 왕 하사엘을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마귀 사탄이 지배하죠. 그러나 마귀 사탄도 결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의타적이지 말고 주도적인 태도,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인류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우리가 기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트럼프 우리 기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든 뉴스, 모든 텔레비나 신문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다 우리 기도 제목이요.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에후를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양지 바른 곳에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해가 졌습니다. 한 아이는 101호로 들어갑니다. 한 아이는 102호로 들어갑니다. 한 아이는 103호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집이니까 들어갑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야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와야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기름을 바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양을 괴롭히는 새파리가 있다 그랬죠. 그 새파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까요. 그러면 그 알이 이제 그 코 안에서 부화해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뇌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뇌를 갉아먹어요. 뇌를 갉아먹어. 그러니까 막 그 양이 막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바위나 돌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지어박고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자학 증세를 일으키고 죽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정신 세계에 마귀가 알을 깠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화해서 그 정신 세계가 이 저 병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뉴스 보면 상상이 안 가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접근하는 새파리가 양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침마다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 때문에 새파리가 양에게 오지 못합니다. 새파리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당에 오셔서 오예배도 오시고 수예배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지금 성령의 기름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지금 성도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책임, 제일 큰 책임이 예배 드리는 거죠.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크리스찬이래요?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그것을 제자 삼기라고 합니다. 제자란 제2의 나를 가리킵니다. 제2의 스승을 제자라고 그래요. A가 B를 전도했으면 A는 B가 자기처럼 C를 전도할 때까지 돌보는 것을 제자 삼기라고 그래요. 2018년 11월 11일은 해피데이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었으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돼? 죽지는 못할 망정
11월 11일 날 총동원 주일에 한 2명만 데려오자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과 교회 부흥에 대한 책임과 영혼 구원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